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수환 장로님 나오셔서 오카리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이 참 귀한 찬양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합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다 같이 찬송을 한번 하십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
마음의 평강을 얻으며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모든 심령에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연 만물이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자연 속에는 생명이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그 떨어진 씨앗이 썩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만들어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겨울에는 춥고 봄에는 다시 싹이 움툽니다. 식물이 자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이 자연의 원리를 보면 죽음과 부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씨앗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승리하신 귀한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의 양대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때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이야,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흥분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가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먹고 12 광주 남는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갖다 기도를 했는데 5,000명이 먹고 12 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은 과부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이 부패해 가는 그 몸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살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야, 예수님만 따라가면 평생 한 자리는 해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한층 기대와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따라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음속에 큰 낙심과 절망이 가슴 속에 휘몰아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시길 바랬는데 또 더불어 자신들도 출세하기를 원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토록 힘없이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아무 기대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생업과 처자식까지 다 버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만 예수님이 덜컥 죽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파도처럼 제자들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랬습니다. 절망과 슬픔 중에 빠진 제자들은 믿어지지 않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명단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서부터 8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 중에 태반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가서 물어보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법정에서는 증인이 몇 명만 있어도 그 증언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했기에 심지어 그를 배반하던 사람조차 180도 변화되어 이제는 오히려 목숨 바쳐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기셨습니다. 거짓을 뚫고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순교자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면 순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에
영어의 순교자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마트라로 굳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2000년 동안 세계 각처의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계속 세워지고 확장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10왕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불을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원형극장에 세워놓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수없는 핍박과 고난을 기독교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주일이 공휴일이 된 것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21년에 예배를 보장하려고 제정된 이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제는 안식 후 첫날인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 날을 주의 날, The Lord's Day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도 믿음직해야 좋고요. 신앙도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의심만 남게 됩니다. 의심은 아무런 창조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도 하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말인가? 그들에게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믿으려 해도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문을 깨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요,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외에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은 무엇로 증거하느냐? 교회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오늘의 교회는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기에 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이 부활을 입증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확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신비적인 일림과 동시에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란도 확인한 줄로 압니다만 성경은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의 현세적인 부활 체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능력으로 만남으로 개인과 공동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한 집안에 들어가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희는 저희 할머님이 신앙생활을 해서 제게 그 신앙을 누려줬고 또 제 아들이 목사가 되었고 우리 아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은혜가 이렇게 위에서 따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현세적인 부활 체험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완성된 부활입니다. 주님과 같은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랬습니다. 즉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의 몸과 삶을 얻은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일정한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가야 됩니다. 또 공간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체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마음껏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몸을 딱 벗어날 때에는 자유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산 자들 또한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현세적인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죽어 땅에 묻힌 자나 산 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현세적인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기쁨을 얻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딱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살아났다 그러면 그 온 가족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자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함께 부활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 놀라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보고 그 일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그 시각적인, 시간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그 사건 속에서도 다윗은 미래에 오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축복도 받고, 믿음으로 천국도 가고, 믿음으로 삶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사회복지사들 교육하는 시간을 예비생들을 가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10억이 손에 있다 생각하고 그 10억을 가지고 뭘 할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가족들하고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빚을 갚았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주택을 좀 사놨으면, 땅을 좀 사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어요. 그러면 눈을 딱 감고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라. 내가 집을 딱 사는 걸 그려보고 내 아내와 여행하는 걸 한번 그려보고 그렇게 한 10분만 살아봐라. 그러면 적어도 그 시간에 행복할 거 아니냐. 그렇죠? 돈이 10억이 없지만 있는 돈을 가지고 막 여행도 하고 집도 사고 빚도 갚아가지고 막 헐헐 날아가는 어떤 그런 기쁜 모습을 한번 이미지네이션 해봐라. 그려봐라. 머릿속에 생각해봐라. 그러면 적어도 그 시간에 행복할 거 아니냐.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제공처가 어디냐?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과 생활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없습니다. 가슴 속에. 우리는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갈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잖아요. 들으면 점점 믿음이 생겨납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한 번 들으면 겨자씨 같이, 그 다음에 이틀 들으면 사흘 들으면 점점 커지고 왕성히 나중에 나무처럼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인 것과 같이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7년을 더 산답니다. 왜냐하면 안식하니까, 주일 성일을 안식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쉼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보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 7년은 더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몸이라는 게 막 혹사하고 막 힘을 다하면 나중에 빨리 죽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몸이 건강한 운동선수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게 누구냐? 과학적으로 나온 게 그게 목사들이랍니다. 성직자들은 그렇게 운동 열심히 안 해도 경건한 생활을 하더라도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여러분들이 장수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고 축복을 받을 줄로 믿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는 근심이 침입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고민도 물리쳐 주십니다. 근심과 염려와 병마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소망 가운데 사는 데는 담대해집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성령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소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이집트의 뭐죠? 피라미드와 로마에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어요. 두 군데 다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들어가 보니까 갈수록 좁아들고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근데 로마의 카타콤은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원래 로마 사람들 공동묘지가 이 카타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매장식이 아니고 굴로 쫙 돼 있습니다. 그 카타콤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약 250년 동안 박해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손들까지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거기서 생활을 가르치면서 그 무덤 속에. 근데 아주 귀한 것은 그 카타콤에는 아주 공기가 시원하게 흘러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가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무덤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뚫고 들어가가지고 250년 동안을 기독교인들이 살았습니다. 사람이 어두운 땅굴에서 숨을 죽이고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들은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250년 동안 한 세대가 다 죽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그는 생명을 얻고 거기에 또 장사 지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들의 일념은 믿음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집을 좋은 거 짓고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 무덤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무덤 같은 땅 속에서 250년을 살아왔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인 것입니다. 재산과 명예와 자기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순교도 자청했습니다. 왜입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창세기서부터 아브라함서부터 쭉 나열을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돌로 한 대 맞는다는 것은 얼마나 아픕니까? 돌로 막 치는데 희한해요. 얼굴이 천사처럼 환히 변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돌로 매를 맞아서 찢어지고 살이 터지는 그 속에서도 고통스러운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을 향하는 모습은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어떻게 대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프랑스에 이 야심찬 영웅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추종하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 명이 되는 것을 보고 심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신도 종교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한 성직자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님처럼 추앙받기 위해서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와 같은 위대한 종교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이 말을 듣고 그는 새로운 종교 만들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부활은 죽음 이후에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에 힘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는다. 그러나 오늘 나는 하나님 나라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나를 들어가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죽는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리라.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를 믿는 자는 다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보배인 것입니다.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고 어둠에 처한 자에게 빛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네 믿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랬습니다. 부활은 확실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도 부활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들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장례식에 이렇게 종종 참여를 합니다. 영락공원에 가면 늘 기독교인의 장례식이 있고 또 불교도를 믿는 사람의 장례식도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확 드러나요.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어떻게 보면 잔치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마음속에 절망하거나 뭐 낙심하거나 얼굴에 침 이런 게 없어요. 아주 환하게 뭐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외의 종교들은 미래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뭐 불교에서 이렇게 뭐 윤회설 같은 것도 있지만 그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라고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것도 헛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마 여기 모든 사람 중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누가 제일 불쌍하냐? 이 최성구 목사가 제일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맨날 부활을 증거하니까, 부활을 전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고 지위를 주고 축복을 해주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합니다. 참 이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나 국가나 개인 여러분들 어느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다.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다 종교의 영향입니다. 종교의 영향이에요. 샤머니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한 나라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불교가 들어간 나라가 이 세계를 지배한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유교가 들어간 나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만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합니다. 헌신하여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은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증거하는 담대한 종들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을 더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생애를 살 것입니다. 1992년 미국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멕시칸이나 흑인들이 한국인 점포에 불을 지르고 물건들을 약탈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봤지요. 92년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멕시칸 아이가 그날따라 예쁜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옷 누가 사다 주었니?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서 대답합니다. 우리 아빠가요 한국 옷가게에서 훔쳐온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학교를 돌아보는데 한국 학생들이 나무 밑에 모여서 눈을 감고 엎드리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니? 한국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점포를 불태우고 도적질하여 간 흑인들과 멕시칸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에요. 왜 한국 사람들 공격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니? 아이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모두 하나님 앞에 갈 터인데 가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야단 맞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이야, 어린 아이들의 그 기도 속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축복과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어서 이 땅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제가 볼 때 그래요. 믿음을 잘 가진 집안은요, 성경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잘한 집안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잘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친척 중 한 분이 66된 분이 등산을 갔다 왔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의 오빠가 됐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오빠가 돼요. 근데 그 집안하고 이제 저희 집안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또 이제 그 동생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행복하게 사는 집안이 저희 때하고 저희 할머니 그 동생분은 제가 왔지만 48명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11명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화목하게 하고 평안하게 생활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인데
그 다음에 저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인데 가만히 보니까 66세 결혼도 못하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집안이 답답해.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 여러분의 인생이 살고 자녀가 살고 복 받으려면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틀림없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네. 신앙생활 안 하면 아무것도 철학과 사상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날이고 부활을 기대하는 날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믿음의 삶의 토대가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이 기쁘고 즐거운 부활절의 날에 불신앙의 먹구름은 성령의 바람으로 뜬구름처럼 흔적없이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라고, 슬픔과 염려와 고민은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지는 위대한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영적, 육적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0